예,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예, 빛이 나다.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세례 요한과 모든 의를 이루는 부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난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15장은요,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건데, 말씀의 맥을 쭉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얘기를 좀 할게요. 1990년대 중반쯤, 한 95년쯤 됐겠죠. 제가 충청도의 충주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입니다. 이 얘기를 미리 좀 하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도 들은 얘기가 이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웬만한 목사들이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들 중에 우리는 탕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5년 정도쯤 돼요. 중반에 충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때에 전국에 상가 같은데 2층에 보면요, 무료 성경 신학교라고 써놓고 사람들 모집했던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라고 난 알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 성경 신학교. 그러면서 그놈들이, 내가 이제 전도하는 그 신문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똑똑 교회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세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 놈이. 그래도 젊은 놈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러 왔다고. 그러시냐고, 한번 앉으시라고.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것도 좀 대접을 하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들은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말씀을 가지고 진 적이 없대요. 뭐 이딴 놈들이 다 있지? 속으로 마음으로 해놓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일을 하던 중이어서 그 신문 같은 거를 막 정리도 하고 막 좀 바쁘게 하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뭐죠? 그 목사들, 그 말씀으로 막 줘 깐 다음에 그 목사가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막 쭈뼛쭈뼛 하면은 자기들 이겼다. 그러면서 거기 교인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 따라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뭐 출입금지 막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난 병신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신천지를 무서워해요? 신천지 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그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으면 다 해보라고. 들어보고 나서 말씀을 줘 까고 그들을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신천지 출입금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예배당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하나님 진리도 없고 그 목사서부터 그 밑에 교인들까지 전부 다 신천지를 왜 두려워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게 이놈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해집고 다니면서 지들을 나타내는 놈들이구나. 그래서 딱 얘기 딱 듣자마자, 형제, 저기 이 양반들 좀 저기 얘기를 좀 대신해 달라고. 난 좀 바쁘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나눠줄 신문들. 그 형제가 이제 같이 있던 형제인데, 뭐 외모도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허름해요. 이 형제가, 형제, 형제님, 여기 있는 목사들하고 얘기 좀 나누시라고. 그랬더니만 이 형제가 그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간단하게 물어봐요. 몇 가지만.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다들 죄가 있대요.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일을 하느냐고.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건방지게 막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앉고 이러냐고. 예의도 없지 않느냐고. 아니,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다 죄가 있대요. 그럼 지옥 가지 않느냐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다닐 수 있느냐고. 계속 이 형제가 했던 얘기는 당신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 세 놈이 그때부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쭈뼛쭈뼛쭈뼛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가겠다."고. 그래서 세 놈이 좀 있다가 나갔어요. 우리 형제가 했던 얘기는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목사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계속. 죄가 있는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세 놈이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던가 그래요. 수요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되는 사람이. 그래서 영혼이 왔잖아요. 어우, 영혼이 왔구나. 그다음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래서 그때 말씀이 어떻게 전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 마냥 있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탕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탕자의 마음입니다. 회개해서 돌아온 마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이걸 보여주시면서 탕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했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내려오니까 아유 어떻게 오셨느냐고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참 반갑다고. 그래서 커피도 나누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허허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말씀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알았죠. 아, 오늘 낮에 왔던 목사들의 걔네들 가르치는 여기 충주의 대빵이구나. 신천지의 대빵, 충주 관할하는 대빵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허름한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갔는데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알려줬겠죠. 알아보러 온 거였어요. 그놈도 딴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천지도 뭐냐면 우리도 탕자 아들처럼 살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있고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상을 쫙 보세요. 15장.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탕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탕자처럼 되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자, 지금부터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개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자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할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이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100마리 중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심령을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는 우리 안에 놔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이리저리 늑대에게 찢겨 죽었나, 식량이가 와서 양을 잡아먹었나 걱정하면서 이 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심령을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한 영혼이라도 살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이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기 마음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죄와 악을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도 의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이, 세월호 그 사건이 있던 누구죠? 그 놈 이름? 유병헌이, 또 누구예요? 박진영이, 가수 박진영이, 이런 놈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어요. 또 이칠복이, 이요한 모임, 이런 놈들이 자기 의인이라고 믿는데 회개할 게 없대요. 뭐가 있냐면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구원파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구원파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받아가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빠지고 예수님을 믿었냐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중에 피만 믿고 물을 안 믿어요, 물을. 즉 진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세례를 받은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고 우리 죄를 싹 없애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옛날에는 많이 물어보았어요. 그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걸 쏙 빼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구원파, 얘네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옥수 딸년이 기최윤아라고 하는 어린 학생을 계속 두드려 패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래서 병을 얻어 죽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의 그라시아 합창단에서 도망갔던 애들 붙잡혀 와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고문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면서 젊음을 다 뺐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 구원파에 다니니까 애들도 모르고 거기 갔다가 10년, 20년, 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가 그 그라시아 합창단 행사를 할 때 한 5분 정도 떠들고 2천만 원 정도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 새끼, 구원파 박옥수 그 새끼 개 같은 놈이에요. 이 쌍놈의 새끼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어. 제가 도끼로 목을 자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구원파 다니는 개 잡년들, 잡놈들 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박옥수하고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유병헌이 무슨 권신찬, 이칠복이, 이요한 모임도 내가 부산 강원도 춘천에 성심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 활동을 하러 갈 때 거기 대빵을 만났어요. 춘천에 그 이칠복, 이요한 모임의 대빵. 우리 형 친구예요. 반갑게. 그 전에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같이 만나서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그랬습니다. 난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을 때니까. 형님 친구고 동료고.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의사들한테, 걔는 저 간호사로 있었어요. 정신병동 간호사. 그러더니 그 의사들한테, 거기 젊은 의사들, 자기 교회 같이 빠졌던 의사들, 야! 이 사람 쫓아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쌍놈이 어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쫓아내라 그래? 이 쌍놈 새끼가. 우리 형 친구예요. 난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놈들은 다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 마누라가 아마 이칠복 요한의 모임에 빠졌다가 이칠복이 모임에 그 형님도 거기서 빠져서 계속 배우다가 대빵하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서.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난 정확히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의인이니 어쩌고 떠들어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박옥수가 만들어 놓고 디교기 전파했던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떤 종교를 파악할 때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과 그 목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그 인도자가. 신천지 이만희 무료 정경신학교 해 가지고 막 교세를 확장한 다음에 거기 유튜브에 나와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던 남자가 거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만희 집에 가면은 서재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술병이 잔뜩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손주딸 같은 정말 예쁜 여자애를 4년 동안을 가지고 놀았대요. 그러면 걔한테 방에 들어오라는데 옷 벗기고 나서 그 여자 위에 올라타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던 게 이만희예요.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신천지 개새끼들은 뭡니까? 구원파 박옥수 2013년인가 MBC PD 수첩에 나왔어요. 그 박옥수 밑에 있던 본당에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그 박옥수 밑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교인들 2층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막 창문 열어 제껴가지고 들어가서 막 몸 밀치고 막 교회 뺏고, 예배당 건물이 우리 거다 그랬거든. 자기들이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 만들었던지 아니면 월세든지 뭐 이러는데 박옥수 밑에 있는 놈들이 가가지고 그걸 뺏어요. 여러분 박옥수를 신처럼 모십니다. 걔네들. 네 마음 꺾어. 걔네들이 그래요. 그 네 마음 꺾어. 하나님 앞에 네 마음 꺾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박옥수한테 꺾으라는 거예요. 그 딸년도 똑같이 녹음된 걸 들어봤더니 네 마음 꺾어 이년아. 걔네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사단마귀 집단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고신측에 장로교라는 고신측 김문훈인가 포도원교회 그놈도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부하예요. 이 씨발년아 여자 사역자한테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걔가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걔를 왜 나가게 만들어? 너 그 구역에 몇 년 있었어? 3년이요. 3년 있으면 이것도 몰라. 내 얘기 들으면서 똑같아요.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고신측 장로교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고신이라고 하는 놈들이나 예장, 합동, 통합, 백석 다 똑같습니다.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그러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은 안 그럴까요? 나는 내 눈에는 확실히 하나님이 마음에 알게 하신 게 전부 다 귀신에 들려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강요해요. 여러분 우리 만세 삼창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알랄랄랄랄랄랄라 막 떠들고 눈물 흘리고 두 손 하늘을 들고 막 그게 무당 짓거리들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무당이나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겉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려고 성가대 뭐 몇백 명이 모여서 막 합창단 마냥 막 하고 오케스트라가 막 오고 그게 뭡니까? 사입이에요. 전부 다. 사입.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 프로그램입니다. 무당 프로그램.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 즉 귀신의 가르침을 입으로 막 전하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내기가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가 다 설교해 놨습니다. 귀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사단 마귀는 기독교에서 일을 하죠. 웬만한데 죄인들에게보다도 영혼들을 무너뜨리려고 개신교,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은전 돈 그 화폐의 명칭인데
이 드라크마는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결혼 때 예물을 받을 때 쓰는 겁니다. 결혼식 때 예물로 받는 게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 앞에 이 10 드라크마는 소중히 결혼 기념으로 갖고 지키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남편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불을 비춰가면서 막 부지런히 쓸고 찾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했어요. 저 구석에서. 너무 기뻐 가지고. 왜냐면 남편한테 책망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령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를 찾으면 벗들을 불러다가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얻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탕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탕자같이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지 못한 놈이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오히려 자기 마음을 낮춰서 아들이라 안 하고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버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재물로 주시고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에 가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한테 배웠던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알았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클럽 다니고 여자들 만나고 이러다가 전부 다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흉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난하게 됐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쥐어 먹고 여러분 돼지들이요 뱀이 들어오면 뱀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돼지 특성이 뭐죠? 개를 잡아서 그 뼈 같은 거 주잖아요. 막 씹어 먹어요. 감자도 먹고요. 식물도 먹고 육식도 하고 여러분 식물도 먹습니다. 자,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는 가령 옛날에요. 그 풀이 딩딩한 감자들 있어요. 조그만 알감자들. 그거 우리가 골라서 막 삶아 나머지 가난했으니까 삶아 먹고 나머지는 돼지한테 사료로 주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얻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주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감자 이런 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나를 일꾼 하루 일당 받는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품꾼으로 마음 자세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서 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을 신게 하고 좋은 옷을 내어주는 거예요.
즉 이전에 있던 아들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영원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 믿음이 다시 생긴 거예요. 할례까지도 버렸다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탕자가 돼야지 구원받습니다. 탕자가 안 된 자는 큰아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지 뜻을 굽히지 않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첫째 아들과 같아요. 탕자의 마음은 없어요. 돌이키는 마음이 없다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 맏아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자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맏아들 같은 자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자들은 노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모르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이 동생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나발이고 자기 판단, 자기 오름 때문에 재산을 방탕하게 썼던 그 동생, 완전히 망한 동생을 버립니다. 마음으로.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노하고 있던 그 아들을 위로하려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난 하나님을 여태까지 잘 섬겼다 이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맏아들 같은 자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성가대 들어가고 교회에 감사헌금 많이 내고 이런 놈들이 뭐냐? 정작 영혼을 구원할 때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허름한 자가 오면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그래요. 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아. 몸에서 냄새나고 꾀지지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냄새나고 꾀지지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 기독교회 안에 있는 모든 놈들이 맏아들과 같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즉 교인은 만들려고 그래. 자기 교회 교인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하는 건 몰라요. 왜냐? 자기가 한 번도 진리의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고 교인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가령 이거예요. 다단계 판매 하는데 사람들 모집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주느냐? 그 회장, 다단계 판매 회장했던 놈한테 돈 갖다 줘요. 자기도 거기서 일부 받아먹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예배당 건물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이에요. 보험회사 직원들 모집하는 그런 단계밖에 안 돼요. 영혼들은 구원하는 것보다도 교인 만드는 데 신경을 써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기독교인들은 교인을 많이 만들었는데 뭐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목사서부터. 그 목사는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목사들 중에 탕자처럼 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하나님 종들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이 우리는 탕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얘기 나오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보세요,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 영혼이, 이 탕자,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나 이런 영혼을 괄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억압을 하는 자가 마다들 같은, 장남 같은 놈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 설교를 했더니만 신천지 이만희, 그러니까 옛날에 무료 성경 신학교 그 담당, 그 충주 담당했던 높은 놈이 그렇게도 설교가 됩니까? 난 그때 알았어요. 야, 이 병신 새끼야, 하나님 말씀 넌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이 뭔지를 그 전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일목요연한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탕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에요. 영혼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탕자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되어본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고,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그 믿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거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